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사오며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 오늘 저희들 주님 약속 붙잡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기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어디나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누가복음 수요 성경 공부 때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이제 결론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결론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누가복음의 결론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 그 다음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능력으로 원리와 능력으로 먼저 십자가를 얘기를 해주셨죠. 십자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resurrection. 그런데 예수님 어떻죠? Yes cross. 십자가를 지셨죠? Yes resurrection. 왜냐하면은 십자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 부활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은 지금 평강이 없거든요. 이 평강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 집수관 속에 하나님만이 임재하실 때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렵지 않고 기쁘고 담대한,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한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자, 이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렵고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만 과연 실제할까 이런 의심이 있는 그래서 이들은 제약을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이 삶은 영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이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이라는 존재는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의 영이 뿐만 아니라 몸으로 있다. 자, 이게 부활의 실제와 실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Yes, cross, yes, resurrection.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과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죽음 안에 분명히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를 실제, reality, 실제라 그러죠. 실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real being, 그리고 그 존재의 모습, 그는 뭐죠? 전인적인 겁니다. 영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 그리고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다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실체는 무엇을 예표해 줍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이거는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이거는 부활의 실제를 넘어서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죠. 자, 새 하늘만 있다면은 막 영적으로 막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 자체가 이 땅이 없는 막 날아다니는 천사처럼 그런데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실체가 있었듯이. 그래서 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인적인 것이다. 자, 누가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실제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주님에 의해서 부활하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에 그건 뭐죠? 새 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차원과는 다르죠. 문이 닫혀져 있지만 문을 이렇게 딱 문 안에 있게 되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 그렇지만 이렇게 문 밖, 문 안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도 있게 되는. 그래서 3차원은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그 시간까지 들어가는 그런데 4차원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 이것을 우리들이 영원한 삶의 차원을 갖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 죽음을 우리들이 이기게 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하게 되죠. 그때는 전인격적인 것인가 새 몸으로 인도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육신의 이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한 상황이 천국 가서도 그렇게 연약하면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새 몸으로. 그래서 저는 그날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도 소통이 되고, 몸이 약한 분들도 몸이 강하게 되고,
또 음식도 정말 이렇게 생선을 잡수시듯이 그렇게 기쁨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실제와 실체이다. 두 번째 이제 누가복음의 결론 중에 하나는 여기 44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은 메시아를 언약 약속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여기 46절에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날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족속에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너희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엠마오로 우리가 가지 말고 엠마오는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인간적인 생각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의미의 어떤 방향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활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또 설사 실패했더라도 내가 엠마오로 가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을 인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두 번째 결론은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세 번째 결론은 이 5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자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첫 출발지죠.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딱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발지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어떻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성전이 이제는 모바일 처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넘어 열방까지 가는 움직이는 성막이 되고 예배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가는 삶. 자, 이제 누가복음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부활은 십자가 뒤에 반드시 있게 된다. 실제하고 실체한다. 그럼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 속에 부활의 실제와 실체가 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성취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말씀,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기도는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지금 학기 말입니다. 4월 이제 말로 가까이 가고 있죠. 이때가 학생들한테는 1년 중에 제일 힘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들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으로 이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론이 뭡니까? 바로 놀라운 여기 지금의 삶.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룩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뭐죠? 현재의 연속. 그래서 매 순간의 연속이 끝이 없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은 영원한 현재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현재 이터널 프레젠트를 라틴어로
hic et nunc stans. 자, hic라는 말은 here, at는 and, nunc는 now, here and now.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here and now. 내가 지금 여러분 각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이거를 stands, 이건 outstandin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놀라웠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히크 바로 그 순간을 눈크 now 그 지금 현재의 삶에 아주 최선을 다하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누가복음의 변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지내시다가 우리 내일 아침부터는 아가서를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도 놀라운 현재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열매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